박천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몇 번에 걸쳐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많은 것을 생략하고 초대교회의 붕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왕은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내에서는 일시적으로 그를 인정했으나 역사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콘스탄티누스는 부정적인 인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좋아해서 인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종횡무진 확장하는 것을 보고 콘스탄티누스의 정치적 해안으로 기독교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다 많은 지지자들을 규합하려 했고 마침내 교회는 콘스탄티누스의 대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특히 그의 기독교인으로서의 개종 또는 회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개종했다는 근거가 그가 최후의 정적인 막센티우스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했고 막센티우스의 마지막 전투 전날 밤에 라바룸을 만들라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십자가의 표지와 더불어 하늘에 나타난 바로 십자가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기독교의 왜곡이 일어난 지점이고 프랑스 법철학자이자 유그노 출신인 기독교 변증가인 자크 엘률의 말입니다. 예수의 역사적 실체를 드러내는 형벌 도구인 십자가가 어떻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승리의 표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모순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는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의 표지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군사적 표지가 될 수 없고 특히 강력한 정치적 우두머리에게 주어진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한 자,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유풍당당한 군사적 우두머리인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의 왜곡, 기독교가 뒤틀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갑자기 국가 종교가 되고 여기에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정치 권력을 부여받은 대신에 황제는 종교 권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실제로 황제는 종교적 회의나 종교적 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 결과 기독교에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힘과 다른 힘으로 복음을 쉽게 전파하는 일에 유혹당하고 침투당하며 지배를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 의해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예수님께 온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즉시 거부하십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시대부터 교회는 국가 권력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한테 그것을 받은지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는 콘스탄티누스가 맺은 교회 지도자들과의 결탁이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일 뿐입니다. 이 결과 이후 150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 부정적인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고 기독교 진리와 정치 권력 사이의 결합은 종교 국가 복합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국가는 진리를 나타내고 교회는 힘을 행사하는 집단이 되게 됩니다. 황제는 교회에게 보조금을 풍부하게 주고 모든 것이 쉽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선교를 돕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는 황제의 정당성을 입증해주고 황제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보장해 줍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 복종하라는 말씀도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근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황제는 스스로 12 제자의 반열에 오를 것을 시도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는 박해에서 벗어나자마자 무섭게 이방인 종교를 박멸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진리는 절대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 종교는 그대로 존치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핍박당했던 기독교는 이제 핍박하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은 모조리 이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통일을 보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통일을 원했습니다. 교회는 이 순간부터 황제의 선전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또한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정권에서는 한국 보수주의 교회는 대부분 정치 권력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교회는 공산주의 체제가 될 때 공산주의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독일 교회는 히틀러 체제에 있을 때 독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조선과 대한민국 시절에 일제 동화되어 일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한국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의 흑역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권한을 보장받고자 정치 권력을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교한 조건으로 정치 권력의 편에 들어 변질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다른 것으로 빠졌지만은 콘스탄티누스 회개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번 동영상 초대교회와 핵심에서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는 3B가 강조되었던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belief, 신념의 변화입니다. behavior, 행동의 변화입니다. belonging, 소속의 변화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한 후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 역사상 그 외를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왕으로서 아내와 아들을 죽이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폭정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년에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3B를 받아들일 틈도 없었습니다. belief, 기독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틈도 없었고, behavior, 행동을 통해서 증거할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3B는 3년 동안에 걸친 후에야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죽기 전, 자기가 죽을 줄을 알기 전 6개월 전에야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에 의해서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급속하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세례는 일종의 구원의 표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콘스탄티누스의 회개와 세례는 초대교회 3년간의 성경 교육과 실천 교육을 생략한 채 세례가 구두 선언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세례를 받는 예외가 되었고 이후 기독교의 선례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콘스탄티누스가 과연 크리스찬이었는가? 콘스탄티누스가 과연 초대교회의 3B의 훈련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과연 콘스탄티누스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는 기독교인이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